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세 분 따라 해주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못한 그 해수 계자 납수미 벽한 일륜만 청광 육합이나 못한 그 해수요 계자의 납수미로다. 벽안에 일륜만 하니 청강이 육합이로다는 금강경 오가해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못한 그 해수라는 말은 못자는 트럭 못자입니다. 탄자는 삼길 탕자요. 그래서 트럭이 그 해수 큰 바다의 물을 삼키고 계자의 납수미로다. 계자는 계자 아주 씨앗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자씨 아주 적은 씨앗인데 계자씨는 납수미라 수미산을 용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은안의 일륜만 하니 벽안의 일륜만 하니 푸른 은하수에 밝은 달이 둥실하게 떴으니 청강이 육합이로다. 맑은 광명이 동서남북 상하 육합에 휴양하게 가득 찼더라. 이런 뜻입니다. 먼저 틀이라는 것은 틀 중에서 이 가을 틀이 제일 가는 틀입니다. 찬바람이 나고 하면은 여름에 부풀었던 모든 피부가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날씨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돌도 나무도 이 모든 물체가 날씨가 더우면 부풀리고 불어나고 추우면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좀 어깨도 펴고 다니다가 겨울에는 이렇게 좀 움츠러들고 그러죠. 희로라기 하나도 여름에 희로라기 하고 겨울에 희로라기 하고 부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썹도 겨울 눈썹하고 여름 눈썹하고 다릅니다. 머리카락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부풀려져서 좀 연한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이렇게 질겨집니다. 그래서 추호라 하는 것이 말이죠. 추호. 가을 추자, 들어고자.
추호도 잘못이 없다 하는 것은 아주 조금도 잘못이 없다 이런 뜻인데, 취모금이라는 칼이 있습니다. 취모금. 선원에 있는 참선하는 스님들께서 취모금처럼 날카로운 비판력을 가지고 있다. 그 날카로운 선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겠죠. 취모금이라는 취자는 불취자입니다. 하고 부는 거. 모자는 트럭모자예요. 금자는 칼금자죠. 그래서 가을에 트럭을 후 불어서 끊어질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칼이다 이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피해야 되지만은 칼을 이렇게 대고 틀을 하나, 가을에 질긴 틀을 대고서는 후 불면은 후 부는데 그 틀이 칼날에 닿기만 닿으면은 막 싹둑 자라져 버린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예리한 휘에의 그 날카로운 힘을 가졌다. 이런 의미로서 그 취모금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털이, 그렇게 가는 털이 태평양 바다, 큰 바다 물을 다 상쳐버린다 하니 대단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가능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이 되죠. 또한 계자는, 계자씨라는 그 계자씨가 있는데 씨앗 중에서 가장 적은 씨앗이, 가장 작은 씨앗이 계자씨라고 그럽니다. 계자씨. 그래서 뭐 담배씨를 갖다가 계자씨라는 말도 하고, 우리가 먹는 계자씨가 계자씨인지 어쨌든 경전에서 겨자씨라는 것은, 이 겨자라는 것이 가장 적은 씨앗인데 그 적은 씨앗이 수미산, 세상에 가장 큰 산을 수미산이라고 그럽니다. 이 우주에 있는 산만 큰 산이 아니고 우주를 덮고도 남는 큰 산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징적인 산이 저 인도에 가면 티베트하고 그 히말라야 산에 걸려있는 수미산이라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물체적인 형상적인 산이요, 경전에 나타나는 산, 수미산은 엄청나게 거대한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산이 계자씨가 확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계자씨에다가 딱 용납을 해. 계자씨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 산을. 그러니 틀이 바다를 삼키고 계자씨가 수미산을 싹 감싸버리고 집어넣는다 하는 것은 격 외의 도리, 격 밖의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어느 도단이요, 말의 길이 끊어지고 심행처멸이라 마음, 생각의 갈 곳도 없어진 그 자리를 선이라고 하니, 그게 바로 격 밖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의 범주를 벗어난 것을 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아름아리 알아서 알려진, 알고 있는 그냥 평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 그르고 높고 낮고 하는 분별의식의 지식입니다. 근데 불교에 수행으로서 얻어지는 참된 지식은
브라즈냐라고 하죠. 즉 여러분들이 이 법회에서도 항상 외우는 반야심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반야를 브라즈냐라고 하는 말의 음사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죠. 그래서 반야의 지혜라는 것은 어떤 지혜를 반야의 지혜라고 그러느냐. 브라라는 반자의 의미는 지식, 이전이라 이 말이에요. 앞이라 이 말이에요. 이전이다는 뜻이고. 전야라는 야자의 의미는 지식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일상적인 지식 이전에 아는 것, 본래 알아져 있는 것, 본래 밝아 있는 것, 이것을 브라즈냐라고 하는, 즉 반야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으로 쫓아서 우리는 이 본래 마음의 근본지인 근본으로 알 수가 있는 헌화의 본래 모든 것을 걸림없이 알고 있는 그 반야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교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반야의 지혜는 전혀 잘못될 수도 없고 모든 일이 아주 밝고 명쾌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를 얻고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일이 술술 그냥 그대로 잘 된다고 그럽니다. 그걸 일러서 이제 정토의 마음이라, 정토, 밝은 마음자리, 심지가 마음이 아주 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일러서 극락세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구절은 개개의 도리를 가지고 두드러 놓고 뒤에 은한에 일륜만하니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법 실상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벽한이라는, 벽이라는 풀을 벽자인데 풀은 저 하늘에 있는 반짝반짝하는 은하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은하수에 일륜만이라 큰 둥근 달이 둥실 떴습니다. 그런데 이 별들은 무엇을 받아가지고 빛을 냅니까? 태양빛을 가지고 받아서 빛을 내죠. 태양빛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태양과 같은 밝은 빛이 항상 이 우주 공간에 밝아 있는데 은하수 샛별같이 많은 반짝반짝하는 그런 많은 중생들이 그 빛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빛이 비친다 해서 자기 개인의 빛이 죽는 게 아니고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태양과 같은 큰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중생의 지혜는 별과 같이 작은 지혜를 의미하는데 그러나 적고 큰 것이 다르지 않고 모두가 하나다.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을 대일열애라 그럽니다. 대일열애라. 진은종, 진각동에 가면 대일열애 부처님을 모십니다. 대일열애 부처님은 곧 비로자나 부처님을 대일열애라고 해요. 큰 대자하고 날일자. 그래서 열애, 같은 열자, 올래자. 부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큰 태양과 같은 부처님이다. 그 부처님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직신성불을 하면 우리가 바로 이 몸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바로 대일열의 근본 구동명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넓고 밝은 보강명지를 체득한다. 이렇다 말이에요. 그럼 체득한다는 게 얻는다 하지만은 얻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게 바로 반야의 지혜요. 근본의 지혜요. 비로자나불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밝은 달이 하늘에 둥실 10월달 달이 제일 밝지요. 가을 15야 밝은 달이라고. 달 중에서 정월 보름도 밝지만은 제일 밝은 달은 10월 보름 음력으로 10월 보름달이 제일 밝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밝은 광명이 육합이라는 것은 여섯육자 합팔합자 동서남북 하면은 사방이고 상방하방에 다 밝게 빛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틀이 태평양 바다를 흡입하는 그런 지혜와 또 계자씨가 수미산을 집어 감싸는 그런 화두를 풀게 되면은 이 세상에 반야의 지혜가 드러나서 걸릴 것이 없이 모두가 다 아주 편안하게 된다. 그래서 달마대사의 안심법문이 바로 그 참선을 하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의미에서 안심법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그런 지혜를 얻게 되면 답덕고양 전지원하니 경무남북여 동수로다. 답자는 밟을 답자입니다. 밟는다. 덕자는 그냥 밟는다는 뜻에서 답덕이라 그러는데 얻을 적자를 어디를 밟느냐? 고향의 전지를 밟는다. 고향 땅을 밟는다. 고향의 바전자 땅지자니까 고향 땅을 밟으니 따실론자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지고 이 고향이라는 게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 고향 생각 많이 나죠? 고향 생각 납니다. 저도 고향 생각이 가끔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고향이라고 가봐도 별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은 무엇을 상징하는 고향이냐? 본래의 우리 마음 본자리를 상징하는 고향입니다. 본지풍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근본본자 땅집자 바람풍자 비광자. 그런데 이 본지풍강 절에서 스님들이 이 얘기하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그 본지풍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근본 자리에 있는 지혜를 심지 마음 근본 자리에 있는 본지 지혜를 그 풍속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경무남북 여동서라 다시 동쪽이니 남쪽이니 북쪽이니 서쪽이니 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러다 하고 시비할 거리가 없어져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시비는 왜 시비가 일어나느냐? 모르기 때문에 시비가 일어납니다. 이해를 못해서 시비가 일어나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시비가 일어납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고 이해를 잘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시비거리는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욕심 부리는 것도 어리석기 때문에
몰라서 엉뚱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싸움하는 것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정말 싸움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 본래의 자리를 이해를 하고 싸움에서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그 소식을 마음에서 깨달아내면 싸움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세상에 싸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읽을 때 금강경에 약부유인이 덕문 시경하려고 불경불포 불례하면 당지시인은 심히 희운이라 그랬는데, 금강경에 만약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읽거나 수지 독송하고 듣고 놀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남에게 두려움을 주지도 않으면 이 사람은 참으로 희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이 내용이 참 놀랄 내용입니다. 왜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버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어찌 다 버립니까? 그 상만 버리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왜냐? 무아. 내가 없어. 나의 집착함이 떨어져 버리니까. 나의 집착해 있음으로 인해서 내 것을 챙기려고 그러고, 그것을 챙기려고 해서 챙겼으면은 그걸 빨리 나누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소유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것으로만. 그래서 이 세상에 시비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요새 신문, 방송 들으니까 전부 지껏 챙기기가 바빠가지고 전부 지 욕심만 차리지 정말 국민이나 대중을 생각하고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인가 하고를 생각해 보면은 좀 마음이 좀 허전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우하다는 것은 왜 뭐가 희우하냐? 금강경에 있는 도리를 깨닫고 보면 두려울 것도 없어집니다. 왜 두려울 것이 없어지느냐? 다 알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를 정득하면 훤하게 아니까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살아날 방법도 있고 피할 방법도 있고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사람이 모르고 능력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겁나고 그러죠. 그래 놀랄 일도 없고 두려울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아무리 깨를 써가지고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고 치고 들으려고 그래도 그 사람의 치고 들으려고 하는 방법을 알고 삭제하든지 막아버리든지 그럴 능력이 있는데 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을 잘 읽어서 참선을 하든지 연보를 하든지 마음을 탁 깨달으면 그게 반야지혜가 확 드러난답니다. 그렇대요. 자꾸 한번 해봐요.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스님들도 말씀이 그랬습니다. 세계도 보니 그렇고 옛날 스님들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데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서리를 지은 하모덕통 스님이라는 스님이 불생공포를
두려움과 놀람이 없는 것을 서리 희우다. 아주 희우하다. 그런데 희우하다는 것은 뭐냐면 참 묘하다 이 말이거든요. 참으로 희우하다. 경전에 희우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희우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참 저 사람 영특해. 어쩜 저렇게 희우할까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묘하다. 묘유라고도 합니다. 묘유. 묘할 묘자에 있을 유자. 참 묘하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소위 말하면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작품을 만들어놔도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정말 불가사의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그 불가사의한 일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어떤 지혜냐? 그게 바로 반향의 지혜란 말입니다. 반향의 지혜. 근본 지혜요. 우리 본래심입니다. 오대산에 가면은 문수동자가 있죠. 문수동자가 있습니다. 그 문수동자는 세조대왕이 단종을 폐위를 시키고 혁명을 해가지고 좀 못된 짓을 하긴 했어요. 사람 많이 죽이기도 하고 했는데 마음에 그게 짐이 되고 또 가책이 되어가지고 병이 났단 말이에요. 병이 나가지고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그냥 당대에 가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오대산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문수보살한테 가서 문수보살의 지혜를 얻어서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해양쯤 돼서 그 밑에 겨울에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하는데 임금님이라도 심심할 때가 있고 건지러울 때가 있고 그렇죠. 모욕을 하는데 등을 이제 돌려가지고 하니까 등이 잘 안 닿거든요. 여러분들도 모욕탕에 가서 등이 잘 안 닿잖아요. 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이거 좀 건질건질건질건데 이게 이 피부병들이 딱지가 져가지고 나가려고 하면은 건지럽거든요. 이 손이 안 들어가지고 이게 참 이래 하고 있는데 관리들은 임금님 모욕하는데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 멀리서 돌아서 가지고 다 지키고 있으니까 임금님이 등이 건지러운지 뭔지 다 모른단 말이에요. 여봐라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내 등 좀 긁어라 하면은 뭐 금방 하고 있지만은 임금님 몸에다가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건지러워가지고 혼자서 아주 애를 쓰고 있는데 동장 하나 나타나가지고 딱 보니까 야야야 니 잘 왔다. 나 이거 등 좀 밀어라. 등을 갖다가 참 미는데 어떻게 시원한지. 아이고 참 고맙다. 참 고마운데 니 어디 가가지고 임금님 등 밀었다는 얘기 하지 마라. 왜냐면 임금님 손에 손을 대기만 대면은 그건 막 역적이거든요. 그건 능지처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 임금님 의사도 손을 직접 대지 못하잖아요. 뭐 수건을 싸고 하든지 안 그러면 실을 묶어놓고서 그냥 이제 진맥을 하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조대왕께서 얘기했더니 그 동자가 그 말이 임금님의 말이 떨어지자 바로 상감마마 어디 가서 문수동자가 등 밀어줬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인월불견이라 만 동자는 어디 가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세조대왕이 문수보살에게 기도를 해서
현성가피를 입은 겁니다. 현성가피. 실제 생전에, 생시에 생생한 그 부처님 보살의, 불보살의 가피를 입은 겁니다. 그 가피도 몽중가피가 있고, 현성가피가 있고, 명운가피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은 가피를 입는 것이, 가피를 입으면은 그게 공덕이 나타나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 꿈에 나타나는 부처님이 와서 이렇게 만져주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꿈에 또 부처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군인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관세음보살 부문품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꿈에도 나타나고, 또 생시에도 나타나가지고 어떤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거나 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나도 모르게 명운이라는 것은 어두울 명자에다가 훈훈하게 훈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가도록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피가 부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명운가피, 부처님, 그래, 우리 축원할 때는 항상 명운가피력을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피, 현성가피, 실제로 나타나서 생전에 나타나는 가피, 몽중가피, 꿈에 나타나서 가피를. 그건 이제 가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조대왕은 현성가피를 입었죠. 그래가지고서는 아이고 문수동자를 보고서 다시는 이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이 나가지고 들어와서는 전국의 조각가들한테다가 문수동자를 조각을 해가지고 오너라 했는데 한 사람도 자기가 본 그 문수동자의 모습을 조각해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두덩머리 머슴같이 덥수룩한 늙은이가 와가지고 문수동자를 자기가 조각하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별로 재주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어. 그러니까 하도 기다리다가 안 와서 그랬으니까 막 그 사람이 한번 해보라고 그래라. 그래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각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이 조각하는 데는 오시지 말고 제가 저녁에 다 조각하겠습니다. 하룻밤에 조각을 딱 해놓고 아침에 나가서 이 사람 식사하라 갈까 싶어가지고 챙겨보니까 딱 조각해놓고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없어서 그 이제 신하들이 아이고 이 상감마마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그만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자 하면서 가서 보니까 자기가 그 세조대왕이 생시에 본 문수동자하고 똑같이 조각을 해놨거든. 똑같이 조각을 했어. 그래서 지금 문수보살 오대산에 있는 문수동자가 바로 그 조각품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셔놓고 이제 평소에 가서 또 감사 기도를 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바로 자아상이라고 그랬죠. 문수보살의 자아상이라고. 그런 이제 전설인지 참말인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누가 조각을 해도 하기는 했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불가사의하다 하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는. 현실. 꽃이 피고 이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도 이게 참 불가사의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실 없다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본자 동기며 역자 동간이 그랬단 말이에요. 부자, 아버지와 아들은 본래 그 기운이 같은 것입니다.
기운이. 다르면은 그 집 아들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유전자가 같아야 되죠. 그 기운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예를 들자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의 본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지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아버지듯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들 아버지가 고향이듯이 그러면 고향이 그러면 집안이 한 집안이죠. 한 집안이란 말이에요. 아들과 아버지가 한 집안이라. 그렇듯이 본래 중생의 본래 망상이 다르고 반야의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고 본래 망상을 떨쳐버린 그 본래의 지혜가 바로 우리 근본지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지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 밝은 지혜를 터득했는데 어찌 놀래고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 그러니 비록 놀래고 두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어찌 희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희우한 일이다. 그 희우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심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원력은요.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이라고 하은경에 있는 말씀이죠. 허공가량, 허공을 헤아릴 수 없고 풍각에 바람을 잡아낼 수 없잖아요. 바람 잡아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을 막을 수는 있으면 바람 잡아낼 수는 없어요. 허공을 헤아릴 수 없고 바람을 잡아낼 수 없듯이 부처님의 공덕도 또한 그와 같이 참으로 희우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잘 믿으면 부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같이 그런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도 데려오고 남편도 데려오고 부인도 데려오고 다 와서 해야 돼요. 해야지 물을 떠다 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팔만대장경이 있으면 읽고 이렇게 듣고 그리고 마시 봐야지. 마시 보고 그 직감으로서 느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렇듯이 불교는 실천이 위주가 되는 겁니다. 실주가. 그래서 서산대사 하면은 정어스님이라고 임진왜란 때 큰 스님이시죠. 그 스님께서 성룰스님이라는 그 제자한테다가 시를 하나 써줬는데 삼도고해를 벗어나려거든 육조의 선에 들거라. 강엄을 진실로 아낄지니 등한히 졸지 마소. 달을 실은 뱃사공 가였고 중을 단속하는 목차가 부끄럽다. 묘향산 흐르는 물 몇 강의 모래 씻어 다하노. 염불을 하건 참선을 하건 성공하면 그 이치에 다름없네. 몸과 마음을 놓아버리면 마른 나무에 반드시 꽃이 피리 하는 시를 써줬거든요. 자,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삼도고해를 삼도고해를 벗어나려거든 했는데 삼도는 지옥아기 축생을 삼도라고 그래요. 지옥아기 축생이 죽어서 지옥아기 축생, 죽어서 지옥 가는 데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지옥. 아기는 배고픔이거든요. 굶주림이 많아요. 굶주림. 축생은 어리석음입니다.
개같이 소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개만 또 소만 또 못하는 사람도 많지요. 많아요. 그러니까 지옥 아기 축생이 현실 우리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벗어나려거든 육조의 선에 들어가라. 육조 해능스님께서 말씀하신 참선을 해라. 참선 수행을 해라. 그런데 광음을 진실로 아낄지니 광음이라는 광자는 비광자에다가 음자는 그늘음자거든요. 빛은 뭡니까? 태양이 밝은 것이고 음자는 그늘음자니까 어두운 것이죠. 그러니까 밝은 것은 낮이요. 어두운 것은 밤이지요. 밤과 낮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 써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시간을 쓰는 겁니다.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시간 보내보면 금방 늙어버립니다. 저도 어쩌다가 보니까 이래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물러날 때가 됐는가 싶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날짜가 다가오니 갈 날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살아갈수록 할 일은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 보살님들, 노보살님들 그렇죠? 참 바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부지런히 염불해가지고 빨리 마음을 한 생각이라도 깨우쳐 가야 연화대 연꽃을 피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꽃에 가서 석 들어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연꽃이라는 것이 화가 동시라고 합니다. 다른 꽃은 꽃과 열매가 함께 익어가는 게 아닙니다. 연꽃은 맺어져서 꽃이 피면은 열매가 같이 익습니다. 그래서 동수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딱 맞히는 겁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면은 바로 연실, 그 연자가 익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꽃이 지면 바로 그 연실, 연자를 따가지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깨달음을 상징하는 그런 연꽃으로 불교의 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지런히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지런히 해서 등한이 졸지 말아라 해서 게을러 가지고 등한하다 그러죠. 등한하다. 저 사람은 등한해가 되는데 게을러서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엉뚱한데 눈이나 팔고 다니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열애사 와서 부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런 얘기도 듣고 가는 게 훨씬 좋지요. 좀 피곤하다고 늘어져가지고 잠이나 자고 있다고 해서 그게 피곤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시간 더 자도 별것 없어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예불 하고 기도하고 뭐 참선하든지 뭐 하든지 꿈쩍거리는 게 좋죠. 그러다가 졸리면은 꼼뻑 한숨 자고 졸고 그러니 하는 게 좋지. 무슨 들로 가지고 뒹굴뒹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누워 있으니까 허리만 아프고 요새 오래 누워 있으니 못 쉬겠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서산시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게을르게 살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달을 실은 뱃사공 가엾고 달을 실은 뱃사공이 가엾다는 것은 달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지혜를 상징하는데 우리 지혜를 실은 이 몸뚱이가 가엾어진다 이 말이에요. 가엾어진다. 가엾어져. 우리 스님들이고 속인들이고 제가 신도들이고 이 지혜로운 이 몸뚱이를 어떻든 금생에 아름답게 잘
잘 써먹어서 아주 100분 그 지혜롭게 살다가 가야 안 됩니까? 이 썩어질 몸뚱이 악기 가지고 빈둥빈둥하면 뭐합니까?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기분 좋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은 이 몸뚱이가 가엾어진다 이 말입니다. 가엾어져. 이렇게 귀중한 몸뚱이를 가엾게 그렇게 버려둬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을 단속하는 목차가 부끄럽다 그러면 중이라는 스님이죠. 스님인데 스님은 대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 스님이라고 하는데 스님들은 뭐가 필요하느냐? 아주 지켜져야 되면 목차라는 것은 바라제 목차라 해가지고 바라제 목차는 계율을 바라제 목차라고 그럽니다. 계율. 스님들은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님들은 계율을 잘 못 지키면 스님으로서 존경을 못 받거든요. 또 머리 깎는 이것도 계율을 지키는 것이요. 옷을 이렇게 먹물 옷을 입는 것도 계율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이 회색 옷이 좋은 겁니다. 하얀 옷에는 뭘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은 물이 들 수 있는 위험성이 따르고 검정 옷에는 보면은 사람이 답답해져. 그러니까 하얀 것도 검정 것도 치우치지 말고 하얀 것과 검정 것을 다 용납할 수 있는 회색으로 하라. 그래 회색을 옷을 입는 거예요. 스님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가 아니고 이것과 저것을 다 어울러서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수행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율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불살생이라. 이건 여러분들 제가 오게나 스님들이 시게나 똑같아요. 불살생, 남 산목숨 죽이지 말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말고 죽이려고 하는 말도 하지 말아요. 그게 대성계입니다. 소성계는 딱 죽이는 것만 죽이는 기고 성질 부리고 하는 그런 거는 살생계에 해당이 안 되는데 대성불교의 계율은요. 죽인다는 말만 해도 일부 살생제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법구경에도 그렇고 모든 경전에 다 그렇습니다. 능경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배우는 것은 그 계율을 잘 지키라 이런 뜻이거든요. 두 번째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불투도. 어쨌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대가 없는 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보면은 신도님들을 굉장히 악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전에 우리는 어디서 보니까 노신님들이 절에 있는 밥 한 톨이 제가 7건이다. 그러니까 밥 쌀밥 한 알, 하수구에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루고양하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먹거든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환경오염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하는 거라. 그런데 삼보정제를 굉장히 귀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대만에는 스님들한테 돈을 많이 갖다 줘요. 대만에는. 그런데 스님들이 돈 쓸 데가 없어요. 술집에 가면은 스님 오실 때 아닙니다. 저 고깃집에 가면은 스님 자실 거 없습니다. 담배 포어 가면은 이건 스님한테는 안 팝니다. 운동장에 운동하는데 가면은 스님들은 이런 데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스님들이 갈 데가 없어요. 운동장에 갈 수가 있습니까? 술 먹으러 갈 수가 있습니까? 담배를 팝니까? 고기를 팝니까? 갈 데가 없어요. 스님들 가는 데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식당이 채식집. 채식으로 해가지고 다 하는데 일반 음식점에 가서 골라 먹어도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 돼지 기름,
속이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 자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 스님들 음식점이, 채식집이 시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리해요. 스님들 살기가. 그러니까 스님들은 채식집에 가서 공양하고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쓰느냐? 양로원, 과원, 그리고 책을 많이 찍어가지고 법당 앞에다 쌓아놓고 다 가져가라. 신도 들고 누구가 안 내. 다 가져가서 보라고 해요. 그럼 거기다 뒤에다가 이제 보면 우리는 복제 부르라 이래놨거든요. 복제 부르라. 복제해가지고 마음대로 쓰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의 책에는 보면은 법당 앞에 있는 책에는 보면은 복제 환영이라 그래놨단 말이에요. 복제 환영이라. 마음대로 복사해가지고 마음대로 보고 돌리고 그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걸 가져가서 또 찍어가지고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막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신도님들이 좋은 일 하는 스님들한테 자꾸 갖다 돈을 주는 거라. 자꾸 갖다 줘요. 그래가지고 절도 아주 아름답게 만들고 신도님들이 와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만들어주고 그래서 아주 잘해줍니다. 그래서 한국 신임들은 저 대만에 가서 한 석 달씩 좀 교육 좀 받고 왔으면 싶어요. 그러면은 계율을 좀 잘 지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불사함하지 말아라, 사함하지 말아라 하는 거 뭐 거짓말 하지 말아라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계율이 있는데 그 계율을 잘 지키면은 되거든요. 자꾸 욕하고 하면은 악구하는 기고, 거짓말 하면은 망어, 속이면은 기어, 그러거든. 그게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계율이 부끄러워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참, 서산시님께서 표현을 아주 잘하셨어요. 달을 실은 뱃사공이 가엽고, 그렇게 우리 마음 실은 몸이 가여워지고, 스님들을 단속하는 계율이 부끄럽다 이러시니까 그 표현이 얼마나 이게 참 살게서 이 감칠맛이 나잖아요. 그죠? 참 옛날 신님들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참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요양산에 흐르는 물은 몇 강의 모래를 씻어 다 하노. 요양산에서 저 꼭대기에서 흐르는 졸졸졸졸졸 흐르는 물이 모래를 씻어주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모래를 씻어주고. 돌을 씻어주고 모래를 씻어주고 내려간다. 언제나 그것이 다 씻어서 깨끗하게 될 것인가. 자, 그러자면 염불을 하건 참선을 하건 성공하면 그 이치에 다름이 없다. 염불해서 성불하나 참선을 해서 성불을 하든지 성공하면은 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염불도 공안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해도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나 관세음보살 해도 관세음보살 또 지장보살도 하죠. 네 가지 염불을 하는데 그 하는 거나 하두를 참고하고 이먹고 하고 하두를 참고하나 내 마음을 찾아서 들어가는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을 놓아버리면은 그 염불할 때는 몸과 마음이 다 없어집니다. 염불에 몸과 마음을 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깨달아지면 마른 나무에 반드시 꽃이 핀다 하는 것은 마른 나무에 웬 꽃이 피겠습니까?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마른 나무는 이 불이 탈 수 있고 위험성이 있는 나무는 마른 나무지만은 그 나무에도 쓸모없는 이 몸뚱이에도 자비강명이 넘쳐날 수 있다. 나이 많아도 보면은 뭔가 존경심이 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거든요.
노신님 냄새가 키긴 하는데도 당수국 냄새 난다고 그러지. 냄새가 나는데도 그 노신님이 좋아서 하면 존경심이 가고 그렇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전에 내가 타르시님 보니까 해운 선생이라고 노인이 한 분 거기 오시는데요. 냄새가 씩 나고 그래요. 그래도 그 노스님께서 그 처사님인데 그 처사님 모셔가지고 술도 한 잔씩 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꺼내드리면서 같이 주무시고 가도록 하고 그럽니다. 그러고 보니 왜 그러는가 했더니 그 노인이 냄새가 나고 키키해도 마음이 향기로워. 마음이 향기롭고 글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일체 욕심이 부려져. 욕심이 다 없어져. 떨어진 자리야. 그러니까 그 노신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타노스님이 그래 좋아해요. 타노스님은 그저 성질이 어떤 때는 잘 갔거든요. 부탁 해버리면 막 소리를 확 질러비리고 그러거든. 그러고 막 겁나서 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냄새나는 노인을 그렇게 또 좋아하는 거 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요. 단면만 보고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모든 것을 보고 그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본래의 지혜를 찾아내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못한 그의 수요 한 트럭이 큰 바다의 물을 삼키고 계자의 납수미로다 계자씨가 수미산을 용납하듯이 벽한에 일륜만 하니 저 하늘에 은하수에 둥근 달이 둥실하게 떠서 청강이 육합이로다 그 맑은 광명이 육합 동서남북 사도 팔방에 온 세상에 가득 찼더라 하는 그런 의미인데 부처님 잘 믿고 염불도 하고 참선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본래의 지혜를 반야지혜를 드러내어서 항상 즐겁고 명랑하고 쾌활한 그러한 부처님 제자 참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함께 발현하면서 오늘 법문님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